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따라합니다. 견고한 인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다고 느끼십니까? 내 삶은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늘 몹시 여러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조금 잘 될 때는 막 이렇게 자신이 넘치다가 그건 잠깐이고, 금세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금방 마음이 확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몹시 내 자신이 작아 보이고 내가 참 연약한 존재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흔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특별히 우리의 몸에 병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는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난다거나, 또는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그가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우리가 보았죠. 모세는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지, 은혜 밖에서는 아무리 눈뜨고 보아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섭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은혜의 결과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멋있게 잘해서 이루어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은혜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터전과 나의 삶의 모든 시간,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있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를 막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한다. 이게 신앙적 시각이고 창조신앙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것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위대하다 위대하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그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오늘의 빈자리도 왜 나왔을까요? 다 자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연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존재하는 그대로. 거기 가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광경들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존재 그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죠. 왜 잊고 삽니까? 분주하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이것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존재의 의미와 그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참 느끼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만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더 분주해지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본질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성경의 힘이죠. 금요 성경 통독회를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오시면은 그 시간이 참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와 활자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거든요. 거기는 어떤 해석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대하죠. 그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죠. 그럴 때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서로가 다 함께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사방팔방 다 길이 막힌 것처럼 답답해 보이고 속상해 보이고 우울해 보일 때,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거기서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로운 길을 확 여셔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고, 그러므로 내가 그 본질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본질,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모세 90편의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 다 읽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주고 있어요. 허무함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내 산을 출발하면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했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은혜 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걸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 여러분들 손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만져주셔도 됩니다. 우리 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손이 고우냐 거치냐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결과물들은 전부 다 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손에 의해서 나와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지식을 갖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상상을 하든 그 모든 것의 끝은 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결과물들은 마지막에 전부 다 손을 거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류의 그런 개척도 개혁도 발전도 그 마지막에 전부 다 손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스마트폰 오늘날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이러고 오셨죠? 그죠? 열심히 지문을 묻히면서 그죠? 스마트폰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다. 더 손이 바빠졌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무의미한 행동 같죠? 그냥 아무렇지 그냥 큰 의미 없는 그냥 나의 그냥 개인적인 행동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나중에 빅데이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가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뭔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유무형의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막 이러고 있으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의 생각이 다 들어가고 우리의 계획이 들어가고 우리의 방향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돈이 움직여요. 정치도 움직여요. 사회도 움직여요. 지식도 움직여요. 이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느껴지시죠? 그죠? 글을 쓰든지 타자를 치든지 뭘 해도 우리는 손으로서 무언가를 결과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견고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견고하지 않더라. 이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전 여기에 100번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견고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 아니죠. 부실하기 짝이 없죠. 너무 부실해요. 우리 사회뿐입니까? 이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 손으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툼과 경쟁과 싸움과 전쟁으로 가는 이런 결과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부실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토록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3절로부터 6절에서 3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인생은 티끌과 같다. 허물을 말하는 거죠. 티끌과 같다. 또 우리 인생의 첫날은
하나님에게는 그 밤의 한순간과 같다. 우린 첫날하면 대단해 보이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밤의 한순간과 같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아침에 나서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 모세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티끌과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고 그리고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연약함을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토대가 이렇게 약하다는 것,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분주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잊고 사니까. 복잡한 거 생각 안 하고 근심된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쁘게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거죠. 목표도 그냥 적당한 목표 안 세웁니다. 인생에 정말로 높다른 목표를 세워가지고 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구조를 자기 인생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바빠요. 늘 바빠요. 실업자도 바빠요. 다 바빠요. 그런 인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 외면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면 그 연약함이 다시 강건해지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지금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이 견고하지 않다 이 말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면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겠고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내 삶에 다 이루어도 그것은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만족을 주지 금방 압니다. 이것도 내 삶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토대가 이토록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 아우 살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원이 없겠다.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럼 그것을 이루면 정말로 내 삶의 문제가 확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만족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불안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많은 문제가 쏟아지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보고서 그가 오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본고의 삶의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받쳐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몹시 흔들리는, 그러다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구해요. 1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놀라운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영광. 이 엄청난 단어들이거든요. 이 단어들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떠받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들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들이 모든 창조의 세계, 피조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린 때때로 이 단어들을 내 삶의 한 중심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각 개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 은총과 인자와 영광이라는 이 말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증은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해요. 좀 그런 것을 여러분 글로 좀 써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역사가 될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로 만든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난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까? 난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난 어떤 영광을 어떻게 체험했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것을 나는 있을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떠오르는 이야기를 전해드린다면, 학창 시절 때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원을 많이 갔거든요. 기도하면 항상 기도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가죠. 근데 그때는 뭐 교회에서도 가고 친구들끼리도 가고 또는 혼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기도원 가서 어떨 땐 기도 안 하고 방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혼난 적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할 게 좀 간절히 있어가지고 갔어요. 제가 울산에서 지낼 때인데 거의 1시간을 이렇게 가면은 부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양산이 나옵니다. 그쪽 가다 보면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산 위로 쭉 가야 되죠. 버스 타고 1시간 가서 이렇게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실도 있고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계속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나오니까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의 별이 펴하게 있는 거예요. 진짜 막 모래처럼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산이니까 바위들이 이렇게 있어서 바위에 누웠어요. 제가 별을 좀 제대로 보려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확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건물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늘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우주로 깊이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거기서 드는 거죠. 내 눈에 보이던 모든 현실들은 새로운 현실로 바뀌게 되고 내 자신이 그 우주의 어떤 그 힘에 확 사로잡혀서 쫙 올라가 있는 그 느낌,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가족도 나와 연관된 그 모든 것도 없는 오직 단독자로 혼자가 이렇게 우주의 한 중심에 딱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단순한 신비한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늘 함께 공존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나의 현실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우주와 우주의 힘이 내 삶 속에 지금 함께 공존해 있다는 새로운 차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루어 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온 세상의 우주의 힘을 뭔가 이렇게 막 기분으로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내가 그토록 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소소한 제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가면 이거 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새로운 차원, 새로운 은혜의 시간, 이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했던 시간이에요. 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그런 체험을 하고 왔던 거죠. 이것이 제가 참 신비한 체험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의 이슈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죠. 이 아이가 제 사무실에 있는 아이입니다. 난인데요. 저하고 8년 이상을 동거동락했습니다.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워요. 아내가 압니다. 갖다 놓으면 시들어서 가져가고 갖다 놓으면 시들어 가져가 바꿔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얘는 어떤 아이냐면 제가 가능지역에 와서 우리 장로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위임 받았을 때 2년 조금 지나서 위임 받았을 때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제 방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저보고 키워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3개가 들어왔는데 근데 계속 식물은 키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 주는 것도 귀찮고 이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래서 비 오면 그냥 내놨다가 또 가져왔다가 비 안 오면 또 통에 담궈놨다가 그렇게 하면서 8년을 왔어요. 8년을.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예요. 근데 2주 전부터 파란 게 올라오더니만은 팍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꽃이 탁 피는데 뭐 빨갛고 노랗고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초록한 꽃을 탁 피우는데 생명의 기운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줄기만 늘 있었던 이 아이가, 메마른 줄기, 그냥 마르면 또 잘라주고 했던 그 아이인데 갑자기 꽃을 팍 피우니까 어디서 없던 생명이 확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생명의 신비, 생명의 힘. 그러면서 이 사무실의 적막한 공간이 생명의 기운이 꽉 찬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 아이도 그냥 그대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엔 어느 순간 꽃을 피우는 이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시간을 또 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에 천착하고 그것만이 나의 전부라고 여겨왔는데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힘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나를 떠받치고 있구나. 그런 체험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현장 한 중심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만나고 인자라는 단어를 만나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거기서 변화되는, 자기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 제가 망설이는 사진인데 그래도 올립니다. 이게 제 식물을 키우는 실력이에요. 이 아이도 8년 전에 왔던 아이입니다. 이제 한 가닥만 남았어요. 이게 제 실체입니다. 넘겨주세요. 더 이상 사진 안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이 기도와 간구는 틀리지 않았다. 이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지식 이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 힘을 막 뽐내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막 활기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같이 다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연약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토대가 될 수 있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요, 능력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냐? 아니에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그래야지만 그 정치를 바른 방향으로, 경제를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사회를 올바른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없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은혜 없이 가정 하나 우리가 제대로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세워질 때만 우리의 모든 삶이 견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죄고 죄악이고 세상은 나쁜 거니까 종교에 귀의하시오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한 중심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큰 실수도 해봤고 도망도 다녀봤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한 사람. 그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시편 표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표제가 너무 아름답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달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거룩한 단어를 만나고 그 인자와 영광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을까? 각자가 다 각자에게 맞는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냥 쑥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린 늘 두려움에 떨어요. 내 문제로, 가족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삶의 문제로 늘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이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하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의 두려움이 확 몰아져 나갈 때, 빠져나갈 때 거기에 자유함이 확 들어오는 거죠. 삶의 자유가 거기서 경험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만날 때 삶의 자유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또 있어요. 짜증.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짜증을 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짜증과 불평. 나는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 될까요? 짜증이 넘치는 세상 아닙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면 놀랍게도 내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이런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참된 여유와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이나 딴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그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소소한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속이 시끄러운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는 넘쳐납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목사님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 가능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을 흉내내지 말고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을 살아내면은 우린 똑같이 어느 순간 내가 모세처럼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삶을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